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1장 1절만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벨레마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레위 지파에서 신약의 유다 지파, 이 바뀌는 이 문제를, 레위 지파는 그 일을 행함으로 거룩이죠. 요거는 혈통이라고, 혈통. 레위 지파로 태어났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 일을 할 때 거룩인데, 유다 지파도 혈통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는 예수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된다고. 그래서 이 거룩이, 구약의 거룩은 하나님이 너희는 제사장 직분을 하니까 거룩해지려면 옷도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로 씻고 피를 뿌리고 죄사함을 짐승을 통해서 받고 난 다음에 거룩이지만, 신약의 유다 지파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누구 안에 있으니까 거룩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피조물 되면 그대로 바로 뭐가 되느냐, 하기오이스, 성도들, 거룩한 자들이 돼버려요. 지금도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이, 하나님은 거룩이고 하나님 찬양도 거룩인데, 자기들이 레위 지파라야만 거룩이라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 지파라고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돼야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면 안 되고, 또 자기들 사건으로 적용이 안 돼요. 근데 계속 자기들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왜? 레위 지파니까. 그래서 거룩은 뭐가 따라다니죠? 항상 기름 부음이 따라다니죠. 기름 부음이 따라다니는데,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가 기름을 부어야 거룩해지는데, 유다 지파 거룩은 누구 안에 있으므로 거룩해지고, 기름 부음도 누구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이게 완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시대가 종교개혁의 때다 할 때에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지파냐고 물어보면 레위 지파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지금도 구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 늘 반복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하지만 지금도 자기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고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흔적은 뭐냐, 예수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 아들이 온다예요. 뭐가 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레위 지파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접을 하면 바로 어느 지파가 돼요? 유다 지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존하는 예수 몰라요. 전혀 모른다. 그런데 가르쳐요. 보면은 레위지파 제4장 목사인데 성도들에게 예수를 영접을 시키고, 그런데 거룩은 누구냐? 자기들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거룩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놀란 게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너희와 함께, 우리는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기름 부음을 레위지파는 어떤 교파 교단에 속한 사람이 안수를 할 때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때 바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누구 안에서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받았죠. 이걸 가르치길래 물어봤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기름 부음은 가르쳤는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가르친 거다. 기름 부음은 레위지파만이 받는다는 거예요.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자기들하고 관계없대요. 그러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하기오이스가, 거룩이 이것도 레위지파 거룩이냐 유다지파 거룩이냐, 이것도 이제 완전히 나누어야 돼요.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전부 다 뭘 거쳐야 돼요? 사망, 죽음 있죠, 죽음.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왜 숫자가 많으냐? 계속 죽어야 되니까. 그들은 숫자가 많다. 그래서 거룩은 모세도 모른다고 그랬죠? 모세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히브리서 7장에서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제사, 레위지파 제사에서 유다지파 제사 직분이 바뀐즉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이 유다지파 제사장들에 대하여는 모세도 자기 형 아론을 대제사장을 만들고 아론의 네 아들을 대제사장 만들었는데, 유다지파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제사장들이 나올 것에 대해서는 모세도 전혀 모르고 있고 알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신기한 비밀이에요. 무려 1500년 세월을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올 때까지 1500여 년 세월을 감춰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밥티스마 요한에게 제사장의 권한을 넘겨받고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를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뀌는 건 뭐냐? 유다지파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연합된 아들들이에요. 연합된 아들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은 거룩이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호로고스는 바로 누구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진리 존재예요. 바로. 그래서 11절에 자, 한글로 봐요. 나 예수는 코스모스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그래서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분 자체가 거룩이라고 하는 근본이에요. 근본. 거룩하신 아버지여, 거룩하게 하신 아들에게 넘겨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이 되고 나니까 우리도 한 존재가 됐어요. 뭘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되면 바로 이것이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누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다. 자, 거룩한 존재가 되면 사는 것도 거룩한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자, 양반은 앉을 때 어떻게 앉아야 된다고요? 옛날에 2조 때 양반은 앉을 때 다리 쭉 뻗고 앉아요? 아니면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야 돼요? 책상 다리는 지구상에서 책상 다리하고 다리를 이렇게 X자로 앉아도 편한 나라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책상 다리를 하고 앉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책상 다리를 하고 쫙 앉아 있는 거는 일본의 천황이나 또 옛날 그 각 지역을 다스리던 성주나 지배계층만이 책상 다리로 하고 앉았어요, 일본도.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앉아야 돼요? 무릎 꿇고 앉아야 돼요. 여러분도 무릎 꿇고 앉아보니까 어때요? 편해요? 힘들어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책상 다리하고 앉아요? 아니면 앉는 의자가 있죠, 의자. 그 다리를 기역자로 만들어 놓고 앉아요. 근데 책상 다리하고 앉으면 어떻게 돼요? 자가 잘못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서양 사회 보면은 아예 다리 뻗고 앉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신앙생활의 변화예요. 그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그게 바울 서신에 들어있어요. 양반이 되면 소나기가 쏟아져도 달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소나기가 쏟아져도 달려요, 안 달려요? 더운 여름에도 맨발 내놓고 앉아야 돼요? 아니면 버선 신고 앉아야 돼요? 거추장스러운 거 많아요,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자체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자유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변화된 삶을 사는 거에 지금 쫓아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편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거룩한 아들들, 거룩한 존재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래서 거룩한 존재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요? 은혜와 평강이, 카리스와 에이레가 자기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걸 알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뭔지, 평강, 에이레네, 평화가, 샬롬이 뭔지를 이제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피스티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삶의 기준이 은혜 안에서 평강 안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 샬롬, 에이른에 인사하죠? 앞뒤 좌우 보고 인사하라고 그래. 인사로 끝나는 거예요? 샬롬이 여러분들 삶에 적용이 되는 샬롬이 돼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평화, 평강이 깨져요, 안 깨져요? 문제가 생기면 평화, 평강이 깨져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안평화, 안평강이라고 그래요. 만사형통하리라는 건 언제 불렀어요? 찬송가. 만사형통하리라. 이 상태를 누리는 데까지 커야 돼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은혜는 항상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이 은혜를 언제 갚느냐고. 여러분들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았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언제 다 갚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이 은혜를 언제 다 갚습니까? 이 은혜를 언제 다 소리가 적다. 한번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아니, 병 하나 고쳐줘도, 못 쓸 병, 죽을 병이라는데 고쳐만 줘도 이 은혜 언제 갚느냐고 그래. 내가 남한테 빚져가지고 그냥 쪼들리고 도망 다니고 할 때 빚 다 갚아주면 이 은혜 언제 다 갚느냐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다 갚다가 가요? 못 갚고 가요? 이 은혜는요, 영원히 못 갚아요.
영원히 못 갑니다. 그래서 은혜 갚는 방법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빚진 거 요거 탕감을 해달라고. 항상 다른 사람의 죄와 사망을 탕감을 해줘야 돼요. 그래도 여기를 떠나도 그거 다 못 갚아요. 무슨 은혜냐?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 4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사망을 당한 자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살아봤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살리셨고 가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 100가지 만가지 다 자랑을 하고 다 해도 뭔 얘기만 나오면 입쑥 들어가요? 다 물어야 돼? 너 죽을 것인데 살려놨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아들을 만들었다. 이게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다른 얘기를 다 해도 그 빚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혜가 평화가 너희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기억을 하라고 말, 기억을 하라. 이거는 우리 자신을 갖다가 해도 안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뭐라고 했냐? 주님이 와서 너 내 몸도 팔고 내 아내도 팔고 내 자식도 팔고 내 가지고 있는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여하튼 내 있는 재산 다 팔아라. 너도 팔아라. 그러니까 그게 빚 갚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쌍히 여겨 탕감을 해줬어요. 왜? 그거 다 갖고 나면은 뭘로 은혜가 컸어요? 그러니까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서양 사람이. 옛날에 빚진 거 탕감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도리어 큰 소리 치고 덤비면 서양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 보고. 배은 망덕 큰 놈이라.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끼친 거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놈이다. 배은 망덕한 놈이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배은 망덕한 놈들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계셔요. 우리 지금 죽은 자를 살려놨다고 그러는 게 현실적인 감각이 별로 안 살아나서 그래요. 죽은 자 살려놨다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해놓으신 거라고요. 근데 겨우 뭐 축도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찌어다가 그걸 누리고 살면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죄와 사망이 역사할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 말씀 전하는 주일날 그랬어요. 참 주일날이라고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 보면 참 은혜다. 참 은혜다. 어떻게 주일날 말씀 들으러 나와야 한다는 걸 기억나게 하시는지 그게 은혜다 그랬어요. 6일 동안 사는 모습을 보면요 정신이 없어. 어디에 빠져가지고 뭐 틈도 하여튼 뭣도 없어요. 하여튼. 근데 주일날 되면 나와 얼굴들 보면은. 근데 그냥 자기나 잘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놓았으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끌어올리는데 끄덕끄덕 하고 나와요. 널 보면. 오늘 오전에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설교했지만 세상에서 이거 안 좋아해요. 세상 안 좋아한다. 받은 은혜 갚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저 그냥 저희들 맨날 좋다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 모임은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모임이다. 뭔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이 보일 때 우리 마음을 계속 쇼크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1장 22절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흠잡을 것이 없는, 뭘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요 거기 서 있는 아들들이 나와요.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살을 점이고 또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근데 매일 번제를 어떻게 드렸어요? 자,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야 돼요. 매일. 그럼 봐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성결케 하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러면 그들의 명수대로가 뭐예요? 아들이 7에 딸 3이죠. 그러면 매일 몇 마리 잡은 거예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매일 잡아야 돼. 그럼 한 달이면 몇 마리가 죽어야 돼요? 300마리를 매달 잡아야 돼. 1년에 몇 마리가 죽어야 돼요? 3,600마리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야 돼요. 인간은 지 같으면 한 달에 300마리씩 양이나 송아지 염소가 죽는다 그러면 재산에 얼마가 달한다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하루는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앞에 왔는지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자, 봐보세요. 6절 봐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누구 앞에 섰고? 여호와 앞에 섰고. 이거 그냥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 하나님 앞에 항상 서야 돼요. 그러려면 자,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곳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죄와 사망이 없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반드시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 가서 뭐 할 거냐? 천국 가서 뭐 할 거냐? 천국 가서 뭐 하는 것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늘 서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나중에 살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복음은 없다. 하나님 나라 가기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죄와 사망이 조금이라도 역사하는 아들이 되면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없거니와 만약에 간다 해도 할 일이 없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는 뺐어요, 안 뺐어요? 뺐죠? 하나님 나라는 자고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나님과 함께 앞에 서 있거나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은 바로 항상 거룩한 분이고 항상 진실하신 분이고 열쇠 항상 뭐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 이거 천국 열쇠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거룩한 분, 우리도 거룩한 아들들, 다 같이 거룩한 아들들. 거룩한 아들들. 다시 한 번요. 거룩한 아들들. 가슴이 좀 뛰려고 그래요. 반응도 안 가야지. 이게 뭐냐? 자다가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존재를 바꾸나 버렸어요. 애가 소리 질러요. 여러분도 소리 안 질르면은 존재를 바꿔놔 버린 이 즐거움, 이 기쁨이 있다고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될 걸 된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자기 말로. 근데 대통령에 당선을 했어요. 선거 투표해가지고 밤 12시가 다 되니까 대통령 당선하고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 실감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다고 그러더라고. 대통령 당선, 대통령 됐구나. 근데 가슴도 안 뛰었대요. 덤덤했대요. 대통령 됐구나? 다 같이 대통령 됐구나? 대통령 됐구나. 대통령 됐는가 봐? 실감이 안 난 거예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하고 둘이 뭐를 했겠어요, 이제. 야, 됐다고 손바닥도 쳤겠죠?
아 근데 아무리 누워 자도 싱숭맹숭하게 잠도 안 오는데 실감이 안 난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사가 하나 생겼어. 경호원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 전용차가 왔어. 2층에서 모시러 왔다고, 청와대로 모시러 왔다고. 그 내다보니까 큰 차가 하나 왔어. 거기 막 경호원들이 오더니 그냥 집을 딱 문에 가서 그냥 지키고 경호원실을 만들고 난리가 났어. 큰 차가 하나 와서 내다본 거예요. 그게 누가 탈차라고요? 대통령 된 사람이 탈차라고도 실감이 안 났대. 근데 다 커니 그거 타고서 앉는데 문 탁 열어주고 탔는데 차가 굉장히 크고 좋은데 거기 앉아서 가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그때서 실감이 좀 났대요. 아, 이게 대통령 되면 이런 기분이 있구나. 이게 청와대까지 갈 동안에도 실감이 안 났대. 청와대 가니까 이게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이 당신이 앉아야 할 자리라고. 그럼 한번 앉아보시라고. 앉았더니 의자가 달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 결제해야 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셔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시간 일정표 다 내는데 보니까 야, 대통령 된 기분이 난다. 대통령 된 기분이 난다. 그럼 여러분들 다 같이 하나님 아들 된 기분이 나요, 안 나요? 나요요. 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느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아들이구나. 제일 먼저 뭐가 나요? 다 같이 출세했구나. 출세했구나. 얼마만큼 출세했어요? 그것도 실감이 안 나 지금. 자, 미국의 대통령이 제일 큰 소리 쳐요 지금.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출세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나 이런 답답한 사람들하고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니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얼마나 부자 된 것 같아? 그것도 실감 안 나 지금. 그 다음에 출세를 하고 부자가 되면 입는 옷도 달라져요. 여러분들 옷 무슨 옷 입고 지금 사는지 알아요? 내가 입은 옷이 이게 뭐 와이셔츠 비싼 거는 한 10만 원 넘어가더라고. 그렇게 따질 거예요. 자기 변화된 자기 전부를 다 확정을 해야 돼.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지구상에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사람을 움직이는 마귀 사탄하고요, 마귀 사탄도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단지 아버지 하나님 밑에서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복도 세상 육신적인 오복을 따지지 마라. 그건 다 부산물로, 하나님 아들 되면 부산물로 주는 거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그 복이 나오죠. 복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아버지가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만들고 누구의 하나님 아들 만들고, 또 그로 바다의 고기와 하나님의 아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손 꼽아요. 바다의 고기와 바다의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사람을 아들들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5가지 복을 주었죠. 이게 오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복이 줄어들어도 노아도 몰랐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그 다음 뭐가 2가지 빠졌어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빠졌어요. 2가지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다시 28절. 노아 때 2가지 빠졌죠? 근데 우리는 복을 지금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복을 그들이 어디 가서 그들이 한관타기라고도 그 읽어. 하나님이 한권택에게 복을 주시며 또 자기만 읽어. 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들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몇 가지나 해요 지금? 몇 가지나 누리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도 노아가 2가지 복이 빠진 걸 모르고 왜?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두려워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히라고 그러니까 그물을 내가 잡혔다. 물고기 순종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갈 때 닭이 울었더라. 그런 식으로 풀어버리고 말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눈에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놀랍고 놀라운 세계가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로 나와야 돼요.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나오면 못된 줄 알아요. 독일이나 미국에는 대통령 취임식 때 목사들이 거기 옆에 앉아요. 거기 초청받으면 대단한 걸로 알아요. 우리한테도 편지가 하루 왔어요. 내용지가 뭐냐? 국회의사당 안에 선교 모임이 있는데 참석을 해보겠느냐고. 우리는 전도한다고 그러면은 갈 데는 없어도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편지를 내나고 갔더니 만나기를 국회의사당 그 정문 뒤에서 만나줘요.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 한참 있다가 10분 지나서 밖에서도 헐레벌떡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왜 안에서 안 나고 밖에서 오느냐고 했더니 사무실이 밖에가 있대. 가보자고 여하튼. 그랬더니 보니까 엉터리들이야. 여하튼 거기 그 가입을 해가지고 뭐 좀 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들,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것은 세상 사는 동안에 주신 것은 누리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탐심은 내지 마라. 현재 주어진 거 열심히 하되 탐심은 내지 마라. 만족이 뭔지 모르는 신앙생활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죄와 사망이 없어져야 되는데 계시록 4장 3절, 4장 8절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자, 그러면 언제까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해요? 언제까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해요? 그래서 항상 거룩하다 거룩해야 한다고 그래. 이거 잘 읽어봐요. 언제? 전능하신 이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고. 그럼 언제까지 거룩하다 해야 돼요? 언제까지 거룩하다고 해야 돼요? 거룩하다 하는 소리를 밤낮 안 해도 되는 때가 와요. 언제? 장차 오시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면 거룩하다 소리 안 해도 돼. 전부가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 참으면은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고 적용할 때 그 상황이 한눈에 보여야 하나님 나라 가서 전부 다 거룩하다만 하다가 다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완성되고 난 다음엔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 거룩하다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손 앉으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입은 자들 두 종류가 나오죠. 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 하나의 손 앉으라. 네, 하나, 한 분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으로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났죠. 그 다음에 우리도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다 어디서 났어요? 하나에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네, 얻었노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아들들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다 하나에서 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없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 이게 없어요. 죄와 사망이 이게 없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인 예수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있다고 하는 존재나 말이나 사건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예수 밖에 있는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했다. 일본 사람이 한국을 통치하다가 8.15 해방이 됐다고 그러니까 옛날 서울이 미어 터졌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독립만세 얼마나 소리 지르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해방된 민족이라고. 해방된 민족.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다 같이 해방된 민족.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민족.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민족. 소리가 언제 가야 큰 소리가 날고.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시편 128편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127편 3절부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원수, 제일 마지막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니, 사탄하고 대화를 해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탄과 대화할 때도 있어요. 왜? 사탄을 만든 주인으로서.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 거룩한 아들들에게 나타났고,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계속 감추어져 왔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거룩한 죄와 사망이 없는 존재들이 나타날 때까지 감추었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가 온전한 자예요. 그런 사람으로 다 세우고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찾아져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를 만드는 이것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 찾아지고 성장하는 때, 온전히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무리하는 때가 요 성경의 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어질수록 감사가 크고 아들들이 많이 찾아질수록 평강이 더 커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날까지 계속 이루시고 지키고 보존해 줄 것을 뭐한다? 그런데 성장하면 할수록 뭐가 있어요? 고난이 따라요. 고난이. 이거는 그날까지 지켜준다 하는, 누구 안에 지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계속 지켜준다고 하는 걸 확증받지 못하면 고난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에 의해서 살아가면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부활로 연결시켰듯이 고난이 평강과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항상 연결돼 버려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깊이 생각하라. 뭐하는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뭐 할 때?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와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 다 한 아버지에게서 한 씨로 한 자궁에서 난지라.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근데 여기 뭐라고 불러요? 부르는데 그냥 형제들은 다 같이 거룩한 형제들하고 부르신다고. 거룩한 형제들아. 그럼 거룩이 뭔지를 누리고 살아야 거룩이라고 하는 하기오스가 나오면 야, 이래서 거룩이란 단어를 아들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쓰는구나. 그러면 뭐가 없어졌어요? 아까 읽었죠. 죄와 사망을 패해버렸어요. 죄 때문에 기도할 일이 없고 죽음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죠. 경주의 최부자가, 전라도의 만석군이 손자가 태어나면 손자가 조금 커서 안고 밖에 나갈 정도가 되면 혼자 데리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손자가 어디를 보든지 관계없어. 손가락을 야 저기서부터 돌려봐요. 이제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뺑 돌아서 이게 지금 네가 본 게 전부 다 누구 땅이다?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 언제까지? 실감이 나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가 80을 먹고 아들이 60이 돼도 그 아들 데리고 올라가서 야 저기서부터 보이지? 보이지? 하면서 한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를. 그러면서 누구 땅이라고 이게? 네 땅이 될 거다. 그래서 나는 읽어요.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거예요. 세상 살면서 부러울 게 없이 산다는 게 그게 참 은혜 중에 은혜더라고. 그러면서 혈과 육의 사람들이, 혈과 육의 인생이 어떠한 걸 알기 시작해요. 그때서. 근데 혈과 육은요, 지금 현재 존재해도 여기에 퀘션 마크 붙였어요. 왜? 썩을 몸이에요. 그러면 썩고 난 후를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여기서부터 썩고 난 후를 미리 보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혈과 육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거를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뭐 미스 코리아를 뽑는다, 미스 유니버스를 뽑는다, 미스터 유니버스를 뽑고 큰 난리법석을 피고 누가 노래를 하고 난리가 나고 누가 뭐 했다고 난리가 나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에는 있으나 없으나 동일해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그 존재를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그걸 미리 당겨서 봐버리라. 그걸 미리 압축을 해서 보는 지혜가 생기면 인생에서 팔할 것은 없구나. 어느 2조 때 유명한 선비가 황진이를 무척 좋아했어요. 연애도 했던 남자가 황진이 죽고 난 다음에 황진이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자는다 누웠는다 해가면서 옛날에 네 아름다움이 다 어디로 갔느냐고 탄식을 했어요. 영생하고 영존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모습을 미리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